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의 주일이고 또 두 번째 주일은 회개와 평화의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은 무엇일까요? 기쁨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만나니까 반갑고 기쁘시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곧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일깨우며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주일 1부에는 조금 경직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일 2부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오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약간 미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전에 왔는데 미소도 지으시고 기쁜 표정도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소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께서 이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미소를 이렇게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 큰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상황과 환경에 기쁜 일이 있을 때 표정이나 또 우리의 몸짓으로 나타내는 감정적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기쁨이 같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기쁨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감정적인 기쁨도 느껴야 되지만 이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만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면 그걸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우리는 세상의 기쁨보다 당연히 비교할 수 없게 크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에도 종류가 있는데 소망의 기쁨, 즉 우리가 장차 완성될,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소망의 기쁨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그 가운데 순종과 나눔과 또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교회, 사대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대교회는 대표적으로 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들어보셨죠?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외적으로는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침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늘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도 때로는 높아졌다가 내려갔다가 높아졌다가 내려갔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또 신앙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고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일깨우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교회가 있던 그 지방은 천혜의 요새로 불리기도 했고 400m 높은 고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상업과 여러 가지가 발전을 했습니다. 교회도 그 가운데 세워졌고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도시는 결코 함락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교만하고 방심해서 2번이나 그 도시가 패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또 사대교회에 편지할 때도 이미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해서 그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 또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요, 바로 사대교회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연초부터 이제 연말까지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의 일상을 누군가에게 숨길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성도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대 지방의 그 명성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실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침체되었을 때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 생각에 도시가 침체되고 나라가 침체돼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면 괜찮겠죠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도시가 침체되고 교회도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침체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기는 참 어려워졌고, 또 물론 성탄 트리는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의 이 영적인 은혜에 넘치는 모습들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표정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데와 같이 어느 날 보면 무표정해 있고 어느 날 보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와서도 아무런 표정이 없고 또 아무런 은혜를 또 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무표정한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갔다 온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이 없었어요? 뭐 기쁜 일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배 드리고 왔어요? 늘 똑같죠. 여러분, 오늘은 기쁨의 주일, 우리가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과 미소가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감격을 느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은 아직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평범해 보이고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면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육체가 영혼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후자여야 합니다.
영원히 육체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와 생명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아프면 영혼도 당연히 침체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이끌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대장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생명이 살아야 한다는 것, 바로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니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그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굳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일깨운다는 것은 부르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일깨운다는 것은 원래 깨어났던 사람들을 다시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자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의 침공으로 위협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대각성 집회를 합니다. 사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더 침공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고 또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전에 빼앗겼던 영토까지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절의 말씀, 너는 일깨워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쁨의 주일에 영적으로 깨어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일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깨어나라, 또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일깨운다는 것이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식을 주고 전달해서 일깨우고 또 가르침을 일깨운다라고도 말합니다. 불효자들에게 효를 알려주는 것을 일깨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의 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이 세상을 세우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일어서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들에게 남은 이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몇천 명이 남아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대교회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키고 지탱하고 일깨울 수 있는 남은 자,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또 연말이 되면 많은 모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미소를 짓고 기쁜 얼굴을 하면 물어볼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예배 갔다 오더니 표정이 바뀌었네요. 그럼 뭐라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성탄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특별히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일깨워졌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미소와 기쁨으로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미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들었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다시 지키며 회개하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주님의 성탄 앞에서도 미소 짓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성탄절이네 하고 무표정으로 지나가 버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성탄이 얼마나 큰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않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휴일이라고 또 쉰다고 좋아하고 선물 주고받고 서로를 축복하는데 그것보다 못하게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졌을 때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우리의 육신은 차가워지고 흙으로 부패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일깨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굳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일어서고 행할 때 우리의 육신의 행위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깨워지고 굳건해지는 것,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여러분의 우리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성탄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삶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어린 양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이 이기셨다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보면 사망을 이기셨다, 사셨네,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주,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탄의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책이 천국책에 기록되었고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인하신다, 고백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유일한 편은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잘 증명하고 잘 증거하게 되면 이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나고 또 탕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다고요? 우리의 가정에 오신다고요? 이렇게 연약한, 부족한, 미천한 나에게요? 나에게 죄가 많은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사모하며 또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집니다. 또 패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집니다. 패배합니다. 저 역시도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패배하고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어려움과 또 두려움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일깨워져서 굳건하게 되어서 살아가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낱낱이 그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삶도 패배의 연속이었습니다. 절망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질병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을 준비하며 이제 연말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목표, 내가 노력했던 것만큼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많은 패배와 손해를 보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연말을 앞두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승리하는 기쁨을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 사대교회 남은 성도들에게는 흰 옷을 입힌다. 바로 이 흰 옷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죄사함을 받은 영적으로 이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흰 옷을 보여주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일깨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기쁨의 생명의 씨가, 은혜의 씨앗이, 불씨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일어나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일깨우고 나누는 우리 대장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대림절 두 번째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기쁨의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기쁨과 은혜의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